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그래도 볼 수 있는 시간과 마음과 또 상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정신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마음을 또 들여다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시간도 함께 해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히스토리 안으로 들어가죠. 제자들은 자신의 무능함을 느끼고 이건 어디서 나온 것 같은데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저는 예언의 신을 그런 모든 문장을 다 주목을 하지 않고 중앙 그 핵심별로만 가는 겁니다. 교회, 제자, 대사명, 오순절, 성령의 선물, 그 다음에 성전문에서 이번 장은 뭘까요? 임재. 누구의 임재?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람의 그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6장 성전문에서 보면 그 다음 자신의 무능함, 그죠? 겸비와 그도로 연약함을 그분의 능력에, 그분의 무지를 그분의 지혜에, 그들의 무지가 그분의 무가치함을 그분의 의로우심에, 그들의 가난함이 그분의 부유함에 연결시켰다. 여기서 핵심은 연결인데, 이제 이 연결이 무슨 의미로서의 연결이냐? 임재로서의 연결이에요. 이제 이거 연결하면 교회의 기능하고 당연히 연결되죠.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 구원과 하나님의 봉사의 그 능력이 인간을 타고 흐르는 것을 말을 하는데 여기 지금 연결이 당연히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화이트부인은 지금 맥이 상통해요.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6장에서는 임재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자, 성령 강림 후 얼마 후 그리고 열렬한 기도의 시간을 보낸 직후에 예배하러 성전으로부터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에서, 요 미문은 알죠? 예루살렘이 성전에 문이 많아요. 동쪽에 양문, 양문이 있었는데 지금은 라이언 게이트로 이름 바뀌었죠. 그런 식으로 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북쪽에 다메섹 문이 있었고 서쪽에 얍바 문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방향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똥문도 있어. 똥문, 양똥하고 뭐 그런 거 드나들던 그런 문도 있고 미문은 아름다워서 미문이라고 했죠. 미문에 나면서부터 고통과 질환을 가지고 살아온 나이 40세 나랑 이제 친구네. 와, 내가 33세 될 때 예수님 나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40여네. 40세의 한 안준뱅이를 보았다. 이 불쌍한 사람은 고침을 받고자 오랫동안 예수를 만나기를 소원했다. 그러나 그는 거의 가망이 없었고 또 위대하신 의원이 활동하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마침내 그의 호소로 친구들이 그를 성전 문에 데려다 주었지만 그곳에 도착하였을 때 그는 그 소망의 중심이었던 그분이 잔인하게 처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화해부인의 내용에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사람 입장에 들어가 보자 이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 들어가 보면 지금 화해부인의 해석과 성경에 나온 얘기들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성전 문에 와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에 와 있었어요?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러 성전 문에 와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난 줄 알고 희망이 없이 살았겠죠. 그래서 하루하루 다시 먹을 거나 구걸하면서 온 김에 또 어떻게 다시 갈 수도 없고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떠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자신을 치유해 줬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부인이 그것을 예수님은 떠났지만 예수님의 임재는 떠나지 않았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아있다. 그것을 증거한 것이 이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오늘날까지 연결시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 때 보여주신 능력. 그래서 예수님께만 가면 난 낫겠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 지금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확률하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한테 나가서 내가 문둥병 고침 받아야지 12회 혈루병 고침 받아야지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은 이러한 능력의 근원이지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화이프님 지금 그거를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예수님의 임재는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임재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활용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치유가 안 일어나고 능력이 안 일어나고 회개가 안 일어나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구원받은 거예요. 왜? 그때 당시 살아있는 예수님한테 가서 고침받기도 사실은 어려운 거였단 말이죠. 믿음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 고침을 많이 못 받았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그냥 의사라 생각하고 가서 고침받지만은 유대인들은 믿음을 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성전문에서의 핵심 스토리는 40살 된 이 한 안진뱅이가 고침받는데 요한과 베드로는 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금과 은은 내게 우리에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예수님 만나면 나는 살겠구나 생각하고 왔는데 안 계시는데 낫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임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구나. 난 예수님을 만나러 나와서 시간차가 잘못돼서 예수님이 떠나셨지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화이프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를 읽어보면은. 그래서 여기 전반부에 이 장면을 설명한 얘기는 다 패스해도 돼요. 다 아는 얘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였다. 청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증언을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그것을 듣자 그들은 믿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떠올랐으며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대열에 섰다.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것이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네들을 고쳐주겠다. 고침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맞다.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자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었다. 자, 그 다음. 새로운 믿음으로 개심하는 사람들이 급증하였으므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다 같이 만일 이 새로운 교사들을 제지 않고 내어버려 둔다면 자신들의 가만은 예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보다 더욱 크게 위험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죠? 임재는 가마하고 또 연관이 되죠. 자신들의 가마력보다 더 큰 가마력이 생겼다. 자,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만 죽이면 가마력을 해서 우리가 이기겠거니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죽일 수도 없어요. 근데 임재와 가마력은 여전히 있어요. 이런 것을 승리라고 부르는 거죠. 이제 인간으로서 이 가마력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막 감옥에 가다 넣었다가 뺐다가 쇼를 다 하는데도 이 가마력은 정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중요한 얘기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저희가 구원에서 끊어진 것은 그들의 범죄로 죽어야만 하기 때문은 아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들을 죽인 이유만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끈질기게 빛을 거절하고 성령이 주시는 양심의 가책을 정도로 그랬다. 여기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구원에서 끊어진 것은 첫 번째 자신들의 범죄 때문만이 아니다. 그들이 실제로 지은 도덕적 죄가 있었죠. 두 번째,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기 때문만도 아니다. 세 번, 성령의 끊임없는 호소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중간에 들어간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이들은 계속 보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묵살하고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 사기고 뭐 귀신이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했다는 거죠. 회개가 어디서 일어나? 임재에서 일어나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느끼지 그냥 일반인은 죄인이라고 못 느끼죠. 죄인이라 느끼다 하더라도 순간적이고요. 임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자 그다음에 조금 넘어가면 그래서 그 관련된 설명이 쭉 그렇게 돼 있고 베드로가 용기에 차서 막 항변을 합니다. 사도들이 담대한 말을 들었을 때 제사장들은 그들이 그 전에 예수 함께 있었던 줄을 알았다. 이것도 중요하죠. 임재, 가마력, 그 다음에 분위기.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feel, 그걸 알아챘단 말이에요. 그 가마력과 그 분위기가 똑같이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직후에 제자들에 관하여 기록하기를 그 마지막 경이로운 광경을 묘사하여 제자들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 하였다. 오직 예수, only Jesus. 이 말 속에 초대교회 역사를 특징 짓는 생명과 능력의 비밀이 내포되어 있다.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그분의 필요를 느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찾았고 발견했으며 따라다녔다. 그들은 성전에서 산기슭에서 들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 그들은 마치 선생과 함께 있는 학생들처럼 날마다 그분에게서 영원한 진리의 교훈을 받았다. 구주의 승천 후에도 사랑과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였다. 이것은 인격적인 임재였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랑과 빛에 충만한 임재. 빛이 충만한 임재가 그들을 따라다녔다. 그래서 그것은 인격적인 임재였다.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 진짜 인격적으로 내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이 필요를 느껴서 예수님 있는데 갔죠. 그래서 그분의 임재가 옆에 왔어요. 그분이 떠나고 나니까 그 임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뒤로는 그 예수님의 인격적인 임재를 떠나지 않게 됐단 말이에요. 그 임재의 내용은 뭐다? 사랑과 빛. 빛은 생명, 말씀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있죠. 그것이 이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가 온 거죠. 임재가 회복된 겁니다. 이 임재가 왜 중요하냐? 우리 모세오경에서 배운 임재.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성막을 준비하고 임재를 하신다고.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임재. 임재가 떠나면 성막은 성막이 아닙니다. 거꾸로 아무리 안 좋은 거라도 여기에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성전이 되는 거죠.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임재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떠났는데도 지금 사람들 때문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한 게 여기서 지금 이런 데서 성취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챕터, 요 단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들과 함께 거니시고 담화하고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의 희망과 안위의 말씀을 하시던 구주 예수께서는 평안의 기변을 전하는 중에 하늘로 들려 가셨다. 그 다음에 조금 내려와서 당신의 상하신 손과 발을 당신이 구속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지불하신 대가의 기념으로 보이실 것이라는 것을 아셨다. 이런 생각은 그들로 하여금 그분을 위하여 당하는 비난을 굳세게 참을 수 있게 하였다. 그분과의 연합은 그가 몸소 그들과 함께 있었던 때보다 지금 더욱 강하였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자기의 그 상처를 보여주면서 아버지께 중보하고 있다는 생생한 이미지가 그들에게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미지가 생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지금 당장 비난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가 않게 됐고,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했냐, 그분과의 이러한 연합은 그가 몸소 육체를 입고 함께 있었을 때보다 지금 더욱 강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화이트인이 왜 이 얘기를 이렇게 하냐, 오늘날 우리도 육체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진다 혹은 안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핑계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온 것만큼 그 이상 지금 그 시대 지났으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임재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빛, 하나님의 생명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와이프는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겁니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과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비쳐나와 바라보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도 그 임재를 뭐한 거예요? 알아본 거죠. 그래서 연구하는 거죠. 사랑과 빛과 여기에 플러스 능력이라고 지금 돼 있죠. 이런 것들이 방사형, radiate 뿜어져 나가니까 사람들이 이 분위기, 가마력, 임재 이거를 알 수밖에는 없었다. 자, 맨 마지막 전.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명령에 너희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이건 아니네. 여기는 사내들인가? 아닌가? 아, 맞네. 예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명령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말씀, 양심에 대한 말씀의 원칙을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막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에 소위 말해 하나님의 임재의 키워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라 하지 말라 막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은 하늘에 지금 그렇게 계시고 능력을 다 쥐고 계시는데 뭐가 무서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 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맞냐, 니네 말 듣는 게 맞는가 판단해 보라. 그런 얘기로 그걸 묵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죠. 그래서 이 성전 문에서장에서는 임재가 핵심이다. 임재를 바라봐야 되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죠. 이거 임재, 하나님의 능력, 사랑과 빛의 실제성 이게 느껴지지 않는 거. 그리고 성령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게 안 느껴지죠. 그래서 성령의 선물하고는 이거하고는 연결이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안에 사랑과 빛과 능력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데 그분 자신을 주시는 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건데 이걸 왜 말하지 않는가? 왜 이걸 기도하지 않는가? 이걸 위해 하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제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 기회 성령을 줄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도 왜 살리지를 못하는가?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임재 성령을 주실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는 거. 매일 매 순간 조금씩. 근데 자기가 그 기회를 묵살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 큰일 좀 주세요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 능력을 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막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돌아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합시다.